차라리 그리니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략 제가 해보니까 한 7, 8분 정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지루하지 않게 그림은 많이 바뀌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아주 커다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도 커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위대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뛰어난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도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으며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나라 왕은 지혜와 능력은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 그 누구라도 왕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왕을 보좌하기 위해 뛰어난 신하들 중에서도 또 능력이 뛰어난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단은 신하들 위에서 신하를 다스릴 만큼 뛰어난 능력으로 왕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운 신하들이 오단의 말을 왕의 말처럼 듣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또 보고하면서 넓은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오단이 생각하기를 신하들이 나를 왕처럼 대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어떨까? 아니,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내가 왕보다 못한 것이 없으니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 왕국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 그 나라의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단은 왕의 능력을 오판하였습니다. 위대한 왕의 능력은 오단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오단과 그 무리들을 모두 단번에 사형시킬 수도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오단과 그 무리들을 모든 직위에서 면직을 시키고 왕궁 밖으로 쫓아내면서 명령하기를 때를 기다려라. 오단과 그 무리들은 조금 뒤에 처벌을 마무리하겠다. 왕국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처벌이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알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때때로 오단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어디를 다녀오는지 알아보기도 하였고 그랬습니다. 반역자 중 우두머리인 오단을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오단과 그 무리들은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언제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불안한 생활을 하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왕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왕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다시 한번 왕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단과 무리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나라 백성들 대부분이 왕에게 반기를 들고 말하기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왕은 간섭하지 말고 왕궁이나 잘 지켜라 고 외치며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서로 뺏고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오단과 그 무리들이 부추기는 그대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법은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 중 법을 지키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나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모두 왕국의 법을 어겼고 살인자들이며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 중 단 한 명도 잃고 싶지가 않고 모두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때가 되면 너희가 있는 곳으로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마치 오단이 반역했지만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은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왕국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일단락지었습니다.
그 왕국에 남은 자는 이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다 쫓겨났습니다. 자, 다음 사진. 네, 왕국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다시 예전보다 더 늘어났지만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걱정, 다툼이 많아졌고 백성들이 없어 관리되지 못한 땅은 예전만큼 좋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받은 형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심했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 왕국에 백성들이 가득했고 살인하고 반역을 저지른 백성들이 쫓겨난 이야기는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마냥 역사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백성도 예전에 쫓겨난 백성들처럼 다시 살인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는 백성들의 죄는 묻지 않겠다. 왕국의 왕자가 자기의 소유인 백성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 그러니 백성들은 성문으로 와서 이 나라 백성의 도장을 받으라. 그 도장을 받은 백성들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단과 그 무리들에게는 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웃 나라로 쫓겨났던 백성들에게도 왕자가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믿는 자는 이 나라 백성이라는 도장을 받으러 올 것이다. 백성들 중 일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냐며 도장 받기를 거부하였고, 일부는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왕국의 왕자가 자기를 대신해 형벌받은 일에 감사하고 성문에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 왕이 오단과 그 무리들을 그 무리 및 성문에서 도장을 받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모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왕의 나라에는 처음과 같이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백성과 왕을 보필하는 뛰어난 신하들, 그리고 그 왕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으신가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창조 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까지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천사나 뭐 어떤 그 아주 처음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피하고 말씀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말씀으로만 봐서도 뭐 저희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 않더라도 말씀으로만 봐도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제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나라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나라,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무런 흠이 없는 나라를 창조하셨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세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바처럼 무엇이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되고 그럴 수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 그리고 언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은 어떠했느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이제 온 세계를 창조를 하셨죠.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니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였다.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음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고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이제 천사들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사들은 언제 창조하셨느냐라고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들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그러면은 천사는 뭐 갑자기 원래 뭐 있던 존재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장 16절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그리고 그 어떤 권세들, 어떤 그 통치 방식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천사들도 뭐 누가 뭐 천사들이랑 하나님이랑 갑자기 뭐 어디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17절에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아버지도 없으시고 어머니도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장 20절입니다. 시편 103장 20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그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보다 육신을 입은 우리보다 좀 더 낫습니다. 그 제한 사항이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을 입은 상태인 지금의 우리보다는 당연히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원하시는 곳에 쓰시기 위해서 물론 제한은 두셨지만 천사도 제한 없이 다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제한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보다는 육신을 입은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고 또 그래야만이 또 쓰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을까라고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라 함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이 만들어질 때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땅이 먼저 생기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땅이 먼저 생기고 그 뒤에 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를 했다. 땅이 생기기도 전에, 땅이 주출을 놓기도 전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할 때 이것은 실제적인 별이 아니라 이것을 지칭해서 천사들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찌되었건 땅이 생기기 전에 땅보다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부터 모닝스타, 새벽별, 모닝스타라고도 하고 어떤 별, 뭐 어떤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천사를 지칭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반역을 저지른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말하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지칭이죠. 정확히 그 사람의 그 어떤 천사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이제 지칭하게 된 거죠. 그 사탄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자, 사탄이라는 이름은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 번역에 따른 것이고요. 어원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여기 욥기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뭐 아니다, 뭐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루시퍼란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란 이름은 한글 세번역 성경, 한글 그 킹제임스 버전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서 그 이제 루시퍼라고 번역하는 부분도 있어서 루시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헬렐이라고 해서 빛이 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전구 살 때 보면 이 전구는 무슨 럭스가 얼마 혹은 루멘이 얼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럭스 LUX에다가 LUX라는 단어에다가 그 페레 가지고 오는 것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다는 단어를 해서 이제 루시페레라고 하다가 이제 루시퍼가 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럭스페레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악마 문양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럭스페레라는 것이 빛이 나는 무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그 천사의 정확한 이름이라기보다도 이 천사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루시퍼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새벽별, 뭐 계명성, 샛별 이런 쪽으로 어쨌든 빛이 나는 무언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사탄이 그러면 어떻게 반역을 하였느냐라는 것을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이 천사가 왕권에 도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천사들 역시도 사실은 그 각자의 주관을 가질 수 있는 로봇처럼, 마치 로봇처럼 명령어를 삑삑삑 입력하면은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역시도 사람처럼 주관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혹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 없다, 그리고 어떤 감정까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자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제 수올, 그다음에 뭐 지옥, 그다음에 뭐 게헨나, 뭐 하데스, 뭐 이런 종류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언어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천사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사탄은 수올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진 않았고 욥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어디를 갔다 왔고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땅에 이곳저곳 동과 서와 뭐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왔다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사탄이 그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의 상태인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또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 마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쫓겨다니면서 여기 저기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것이 사단이 무언가 이 땅 백성들에게 이제 그 생각들을 집어넣고 이 생각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감사하지도 않게 만들고 거룩하지도 않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아마 중도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표현하신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짜까지 일곱째까지 사람을 만드셨고 완전하게 하셨는데 그때 주신 그 모양과 그 규칙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기를 무언가 굉장히 성스럽고 무언가 굉장히 정결하고 무언가 굉장히 어떤 그 극도로 절제된 뭐 어떤 그 산 꼭대기에서 사는 혼자 살고 있는 수도승 같은 그런 것이 뭐 거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모양과는
이제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마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논리를 갖다 댑니다. 이런 논리와 이런 이유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이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기에 좋거든요. 듣기에 좋은 말이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면 나한테 좋겠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주로 물론 좋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의로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근원 속에 있는 가장 내재해 있는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을 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고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말을 아주 좋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문제없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던졌을 때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정말 멋진 말을 한다. 네 말은 논리적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그들을 대적하고자 한다면 쉽지 않죠. 그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사탄이라 하면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루어 봤고 사람들을 조종해 봤고 사람들 뒤에서 말을 퍼뜨려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들을 대적하고자 한다면 실상은 쉽지가 않죠.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로 그 말들을 대적해야 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그 일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왔어라고 말한다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죠. 나는 너를 좋게 해주기 위해 왔어.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고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참 대적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속에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자임을 인정할 때 그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되게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도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어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선한 양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차후에 뒤에 성적인 문제로 얽혀서
이제 고난 그 실체가 사실은 까발려지는 것이죠. 예.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다르구나.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라는 이런 실체가 까발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그 사람이 몇 마디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몇 번 성경의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사람들은 노아와 일곱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절이 되었죠.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집니다. 하나님 심판은 내려지고 이 첫 심판을 통해서 다음 심판이 있을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심판이 없었으면 심판이 내려진다 해도 그런 심판이 어디 있었나? 그런 심판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땅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때까지 변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사단 마귀는 이 첫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부인하려 합니다. 그런 심판 없었다. 그런 심판은 없었고 앞으로도 내려질 심판은 없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은 그냥 처음 그대로인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백성들이 이제 거짓말에 선동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왕을 향해서 반역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걸려 넘어지고 사단이 하는 말들에 긴가민가 내가 저것을 지지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됐든 그것이 지나고 난 뒤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회복하는 마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바르게 분별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확증하게 되면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씩 말씀에 기대어 보았을 때,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기대어 보았을 때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 하면은 한 번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거기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사탄이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이 하는 논리에 맞서야 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가는데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와 일곱 식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류는 번성하게 되었죠. 창세기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뒤에 쭉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이제 노아와 그 자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자손들을 충만하게 낳았고 그 충만한 자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1장입니다.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11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충만한 자손들이 무엇을 하느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왜냐하면 당연하죠. 한 가족의 자손이니까 다른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뭔가 느낌이 싸하시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또 이때도 아마 그 분명히 이때 노아가 살아 있을 것이고 노아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아마 죽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뒤에 아브라함, 데라 뭐 이렇게 쭉 나오기 전까지도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노아도 이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런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 자기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를 했고 분명히 그 배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그 최후의 8인인데 다시 한번 이곳에 가담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때 이 사람들이 바벨탑 건설을 안 했으면 저희가 외국어 안 배워도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괜히 뭘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런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시다가 물론 처음부터 이제 계획은 가지고 계셨죠. 이 왕은 이 백성들을 구해낼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왕의 아들이 왕자가 이 반역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소유인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소권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참 슬픈 얘기지만 자동차가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에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사람을 쿵 부딪혀서 이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그 어떤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절차나 뭐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공소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은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법적인 모든 것은 내 아들이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게 없다. 다 용서되었다.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아까 전에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국을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반역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러네요. 오, 좋은 소식, 굿뉴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의 시민권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나라의 시민권은 난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일이 그렇게 끝났네? 고마워 하는 것과는 이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뒤에 쭉 나옵니다. 마지막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우리들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등재되었느냐, 여전히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냐. 죄가 사해진 것은 인류 처음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처음에 태어난 자부터 마지막에 죽을 자까지 모두 공평하게 죄가 사해지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왕이 명령하기를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법을 집행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돌아온 자는 시민권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마지막 그날까지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받으시는 바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